할렐루야. 3월 15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오늘 이 아침에도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시편 104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나누며 말씀의 묵상의 자리로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음 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의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여호와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아침 저희들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의 호흡을 연장시켜 주시며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천지를 만드신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살아서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주님의 그 완전하신 섭리와 계획 가운데 오늘 우리가 서 있음을 다시금 고백하며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 완전하시고 선하신 계획 가운데 주님의 뜻을 우리 삶 가운데 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의존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환난의 날을 지나가고 있는 저희들 가운데 저희들을 주님의 은혜로 덮어주시사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로 인하여서 기뻐하며 감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 묵상의 자리로 나아갈 때 성령 하나님 저희들의 각 처소에 찾아와 주시고 우리 심령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사 성령님의 가르치심과 성령님의 교훈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며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22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관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저희들은 사도 바울의 제2차 선교 여행을 함께 동행하고 있습니다. 베레아에서 사역을 마친 사도 바울은 오늘 헬라의 철학의 중심지이고 또한 헬라 문화의 중심지 꽃인 아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헬라의 지성인들을 향하여서 선포하는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게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아테네의 북서쪽에 위치한 마르스 힐이라는 그 마르스 힐에 있는 아레오바고 그 법정 현장에서 헬라인들에게, 특별히 철학자들에게, 지성인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며 복음을 선포하는 바울의 모습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선포한 그의 설교의 메시지를, 핵심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들의 언어를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선포할 때는 구약의 역사들을 그들에게 전하고 또한 그 구약에 선포된 예언된 구세주가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심을 그들에게 선포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속에서 사도 바울의 복음 선포의 전략이 조금은 바뀐 것을 보게 됩니다. 구약의 말씀들을 그들에게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사도 바울의 메시지를 듣고 있는 자들이 구약의 말씀에 관하여서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전혀 알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에게 구약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고 또한 그 언약의 말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취된 것을 그들에게 선포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사도 바울은 창조주 하나님을 그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눈높이 메시지를 그들에게 선포합니다. 오늘 본문의 28절에 나타나는 말씀처럼 당시 그들이 잘 알고 있었던 헬라인들의 철학의 사상의 글들을 인용하여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이 창조주 되심을 그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2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은 선포를 합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라고 선포합니다. 얼핏 들으면 이 말씀이 성경 말씀과 같고 또한 우리가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과도 같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그 당시 유명하였던 헬라 시인인 에피메니데스의 시에서 따온 구절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아테네에서 말씀을 선포할 때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를 사용하여서 또한 그들의 눈높이에 맞춘 그러한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는 부흥의 역사, 회개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왕성하게 일어나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선포되는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들은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추구하고 있는 진리, 또한 그들이 추구하고 있는 간구하고 있는 하나님, 참 하나님과 참된 진리를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선포하고 소개하였지만 그들은 받아들일 수 있는 심령이 열리지 못하며 또한 받아들일 수 있는 귀가 열리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사실들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에서 살펴보았던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를 다시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을 때 그 여인들 중에 루디아에게는 주님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주시사 그가 말씀을 받고 구원을 얻으며 하나님의 제자가 되는 역사가 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가 이미 21절에서 보았던 것처럼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 달리 시간을 쓰지 않으려고 하는 이 아테네 사람들은 그들 가운데
참 하나님이 선포되고 있지만 들을 귀가 허락되지 않았고 그들에게 심령의 문이 열리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럼 오늘 사도 바울이 선포한 그의 복음의 메시지의 핵심, 설교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선포한 메시지는 창조주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 본문 가운데서 그는 시간과 공간의 주관자가 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의 메시지는 당시 헬라 철학자들이 헬라 철학적인 사고가 가지고 있던 것을 반박하는 메시지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선포하였습니다. 그러나 헬라 철학자들은 범신론을 믿고 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창조주이심을 사도 바울은 선포하였습니다. 그러나 에피큐로스 철학자들은 세상 만물은 영원 전부터 존재해온 원자들의 우연한 집합으로 인하여서 만들어졌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은 인류의 모든 삶을 섭리하신다라고 선포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에피큐로스 철학자들은 신은 인간의 일에 절대 관여할 수 없다라고 가르쳤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천지의 주제가 되신다라고 선포하였습니다. 또한 손으로 지은 전에 어떠한 성전에 계시지 아니한다라고 24절 말씀에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25절 말씀처럼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신관, 그런 하나님의 이해와 다르게 하나님께서는 무엇이 부족하셔서 우리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는 것을 원치 않으시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신다라고 27절 말씀에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온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실 날을 정하셨고 또 이를 위하여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그분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믿을 만한 증거로 주셨다라고 선포하였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선포한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우리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게 됩니까? 우리가 믿고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사도 바울이 올바로 증언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헬라 철학자들과 같이 하나님을 올바로 이해 못하고 있는 부분이 우리 삶 가운데 있습니까? 오늘도 살아계셔서 온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한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우리들의 삶을 붙들고 계신 그 하나님을 오늘 우리는 올바로 이해를 하고 있는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관한 이해를 다시금 정리할 수 있는 오늘 이 아침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들이 생각하였던 것처럼 우리 사람에서 먼 곳에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여 주시고 우리 삶을 주장하고 계시고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다시금 고백하는 이 아침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라고 우리가 설명을 해야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시라고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가운데 답을 찾기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일서 4장 7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은 사랑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들이 다 이해할 수 없는 그 완전하신 사랑, 완벽하신 사랑,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지성과 지식으로 다 헤아릴 수 없는 그 한없는 사랑, 그것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그 사랑은 십자가에서 나타난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신 하나님, 죽으신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모든 것을 희생하시고 모든 조롱을 다 감당하신 우리 주님, 그 십자가 골고다 언덕의 구원의 사건이, 그 십자가의 역사가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하루를 사는 동안 그 십자가의 사랑 가운데 사무쳐서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로서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구원의 감격 가운데 그 사랑의 깊은 은혜를 경험하며 체험하며 그 사랑에 힘입어서 다시금 일어나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이웃들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사랑에 비친 자들로서 살아나가는 귀한 복된 하루의 삶을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였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이 마땅한 사랑을 이뤄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이 인용한 헬라 시인의 문구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살며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기동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존재하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세워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오늘도 그 사랑 가운데 거하는, 그 사랑을 선포하는, 그 사랑을 나누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세워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여호와 하나님,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감사하며 주님의 존귀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되며 새로운 피조물로 세워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는 이전과 같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는 어제와 같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깊이 거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선포하는 자들로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고집과 나의 죄악된 모습, 나의 옛 구습들을 씻겨버리시고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정결함을 입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님의 제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나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리스도의 은혜에 그 사랑에 비친 자들로서 살아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세워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그 역사를 행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도 함께 중보기도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팬데믹이 선포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열방 가운데 주님의 통치하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열방이 회개하며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열방 가운데 복음의 팬데믹, 말씀의 팬데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구원의 역사가 열방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 성도사님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위험과 환난의 핍박 가운데 처하지 않도록 그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말씀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시고 성령의 충만하심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그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사 말씀이 흥황하며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하는 귀한 역사를 감당하는 선교사님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열방을 향하여서 또한 선교사님들을 향하여서 함께 중보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